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154면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1절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353장 1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53장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4절은요,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5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이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 가사는 악한 마귀 사탄의 입 속에서 원수가 들이삼켜서 지옥문으로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마귀의 악우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생명을 얻어, 할렐루야, 원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준비된 나라로 우리는 찬송하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밟아 이기심을 내가 믿으면 우리도 승리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 관한 말씀, 믿음에 관한 찬송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때는 언제였는가 하니 BC 597년으로부터 5년째 된 593년입니다. 유다 왕 18대 왕 여호야긴 왕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나라도 일제의 침략 아래에 있어 보았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몇 년간 일제의 치하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36년 동안
모든 농사지은 거 군량미로 다 보냈죠. 노그릇 노숟가락 뭐 다 보냈죠. 예, 젊은 아이들은 군인들로 다 불러내서 저 전쟁의 총알바지가 됐죠. 그 다음에 젊은 아가씨들 어린 처자들까지 다 불러내가지고 군인들의 놀이개감 되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36년간 이 땅을 짓밟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의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호하는 막을 내가 손을 뗄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다 잡아갈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이방인들을 보니까 이런 신 저런 신, 운동화 구두 신발이 아니고 바다신, 해신, 달신, 바위신, 나무신, 조상신 모든 잡신들을 이방인들이 따르는 그 우상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너희의 죄가 그릇에 가득 차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그 포로된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악으로부터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은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냥 넘겨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버려졌습니다. 바벨론은요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그들의 땅은 불탔고 그들의 가진 모든 것들은 빼앗겼고 그들의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처한 중에 그들이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버려지고 죄로 인하여 징계받는 그곳에서 앱다 이놈들 내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얼마나 내가 말했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그토록 배반했느냐라고 이제는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포로로 있는 중에도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가서 전해라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유다 왕국에 대하여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니 소망 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의 때에 사로잡힌 지 5년 되어져서 포로로 간 지 5년 되어져서 하나님께서요 포로로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땅도 빼앗겼습니다. 불탔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어려움이 말도 못해 온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겨 버렸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 지금 그때예요. 포로로 간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서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내 생물과 내 바퀴의 환상과 눈들이 가득한 환상과 내 생물 머리 위 궁창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그 위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는지 에스겔 선지자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환상이 열려지는데 보니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 되심과 할렐루야 아멘. 모든 나라들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엄청난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주권 역사를 쥐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험 앞에 선지자는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예, 그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인자야 일어서라. 얼마나 떨렸든지 다리에 기운이 풀려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패역한 나를 배반한 내 백성에게 보내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그 자리까지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다오 라고 하며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졌다. 우리가요 염치 없는 사람 있잖아요. 예의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고 그런 사람 보고 아이고 얼굴에다가 두꺼운 뭐를 깔았다 그래요? 그렇죠. 철판을 깔았다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은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아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아이고 얼굴에 철판 깔았구만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이 얼마나 뻔뻔했든지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든지 바위돌처럼 마음이 굳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민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건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이방 우상을 따르는 겁니다. 온갖 잡신을 따라가며 이것도 하나님이다 저것도 하나님이다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하며 이방 우상을 쫓더니만 이방 나라에게 먹혔어요. 자기 하나님을 버리더니만 이방 나라에게 먹혔다니까요. 그래서 그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바벨론 땅에 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채찍질 맞아가며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3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이 어느 정도였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그들은 이마가 단단하게 굳어있고 마음은 강팍해져서 철판을 여러 겹을 깔은 것처럼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리고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 길을 막는다 그랬어요. 야,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미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많은 약속들과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백성이 이방 나라를 따라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랬어요. 세상은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참된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전에 조상들이 이전에 우리보다 먼저 산 시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들의 이름,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물신, 우물신, 뭐요 이거 장독대 가면 장독대에다 뭘 놓고 무슨 신, 또 부뚜막에다 놓고 또 무슨 신, 담벼락 밑에다 또 무슨 신, 또 무엇이게 정월 대보름이 되면 또 무슨 신, 섣달 금음이 되면 무슨 신, 모든 집세기 신부터 우산 모든 것에다가 신 이름을 붙여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들의 죽은 조상들까지도 신으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모든 것들을 존재론적으로 인정하고 존재론적으로 신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누가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듣기는 들었으나 내 조상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도요 온갖 잡신이 다 있잖아요. 물신, 해신, 담벼락신, 밭에 가면 밭의 신,
뭐 온갖 하여간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보니까요, 뭐 어디다가 요만큼 물 떠놓고 또 정한수 떠놓고 뭐 어디다 뭐하고 막 온갖 신다. 왜 그럴까요? 심령이 약해서 그래요. 항상 어떤 귀신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귀신이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이고 그 귀신들이 해코지를 할까봐, 그 귀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려나라고 은근히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많은 모든 신들을 다 만들어내요.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으면 아이고야 무섭다, 저 산 위에 큰 바위가 굴러 내려오면 마을 사람 다 갈려 죽겠네. 그래서 그 바위 밑에다가요 음식을 차려놓고 바위신을 막 그냥 숭배해요. 엄청나게 큰 오래된 수령이 된 은행나무 500년 이상 되면 어때요? 아이고야 인간들은 100세도 못 살고 가는데 저 은행나무는 500년 이상 됐어. 그러니까 저 은행나무에 신이 깃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무서울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은행나무 앞에다가 은행나무를 둘러 금줄을 쳐놓고 조심하래요. 그리고서 무슨 때가 되면 은행나무 앞에 갔다가 뭘 막 차려놓고 절을 하고 꽹가리를 두둥기고 난리를 쳐요. 뭔 일일까? 그 은행나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나무일 뿐이에요. 사랑스러운 나무일 뿐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오랜 긴 수명을 가진 거거나 크거나 위협적이거나 그러한 모든 것들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말이죠. 그래서 풍랑이 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파도가 내쳐가지고 막 배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어때요? 바다신이 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아래 꿇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제사하고요, 그를 숭배해요. 그뿐입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요, 막 무서우면 어때요? 또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늘신이 노했다. 그래서 막 하늘 앞에 가서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하늘신이 번개 쳐서 어느 집에 갔다, 뭐요 이게? 번개 치면 막 불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거기다가 막 제사해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 무서운 신이 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한국의 다신들을 제가 공부는 했습니다만서도 저희 가정이 워낙에 기독교 배경의 집안이다 보니까 제가 듣기는 장독대는 그쪽에 뭐 그 신이 있고, 부뚜막에도 무슨 신이 있고, 광에도 무슨 신이 있고, 어디 뭐 하여간 별별 군데가 다요 그 어떤 신들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가요 다 뭔가를 막 물도 떠놓고 뭐도 해놓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한국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동남아에 있는 어떤 나라들처럼 수만의 신들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모든 우주 만물과 하늘과 중간과 땅의 것까지 모든 걸 내가 창조했다. 아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세기 1장부터 소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이렇게 정신을 빼놓은 짓을 했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이방 우상들을 그 미개한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요 별별 신이 다 있습니다. 술신도 있고요, 그들이요 땅신도 있고요, 뭐 보통 막 태양신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도 별별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신이라고 여기지만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들도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요,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도 그랬고요,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그들이 볼 때 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냐? 저들은 신이 저렇게 많으니까 더 많이 도와줄 것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야 그것이 참 신인 줄 알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섬깁니다마는, 우리는 창조의 본래적인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참신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만 하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아기를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들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리거나 하수구에 갖다 집어넣어버리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모든 문화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으니 어때요? 아이고 저것도 나보다 힘이 세다 그러면 그게 신인 줄 알아요. 아이고 저게 더 오래 있었대, 오래 살았대, 저 나무가 500년 됐대 그러면 그게 신인 줄 알아요. 거기 신이 깃들어 있다 생각해요. 아이고 저 풍랑이는 거 봐라, 저 바다 신이 노했나 보다. 그래서 뭔가 큰 힘을 가지면 그저 신인 줄 알고 다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긴 여러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우주 만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이 악한 사탄, 귀신, 마귀의 세력이 어디로부터 왔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벌벌 떠는 걸까? 왜 사람들이 귀신이 뭐한다 그러면 그렇게 벌벌 떠는 걸까? 그 악한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이 천사가 생각하기를, 아니 맨날 지휘해가지고 찬송을 모아서 하나님께만 이렇게 드리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갔어요. 내가 이 많은 천사들이 하는 찬송을 굳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간 역할을 하지 말고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그래서 돌변했어요. 나를 찬송하라.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간 역할을 하지 않고 그 많은 찬송하는 천사들에게 뭐냐, 나를 찬송해라 이래서 자기가 임금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아니라 거기서 빼앗았어요. 거기서 중간에서 차단시키고 천사들을요, 끌고 자기를 숭배하는 천사들을 끌고 자기가 대장 노릇한 놈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놈들이 마귀 귀신들이에요. 쫄개들. 천사들이 타락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쫓겨내려왔어요.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쫓겨내려와서 뭘 했는가 하니 지상과 천상 사이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범죄케 해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를 드러내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천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상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신을 두려워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귀가 위협해서 그래요. 협박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다 줘요. 막연한 두려움을 갖다 줘요. 어떤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그 두려운 현상을 통하여 두려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불면증에 걸린다든지 무서운 악몽을 꾸게 한다든지 그들의 삶 속에 무서운 일들을 일으키면서 마귀가 천사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흉내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요. 물론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로 만들었으나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천사가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을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반대로 살게 만들어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인자야라고 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도 인자야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불러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금은 성경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초기에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양 피지에다가요, 양 가죽 아시죠? 양 가죽에 길게 말려가지고 거기에다 글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돌돌 마른 두루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두루마리에다 적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통에다가요 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2장 8절에 보니까 너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자라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믿게 되죠. 아멘.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 배에 가득 차도록 먹으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고 체험해라. 예, 체험. 여러분이 우리가 식사를 하면,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칼슘과 단백질과 여러 가지의 영양소들이 골고루 분포되어져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어지고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예, 믿음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그대로 왔다 그대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그대로 그렇게 배설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와서 모든 연약함들을 강하게 세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강한 성도가 됩니다. 아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이제 또 보겠습니다. 먼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네 배에 넣어 네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만 먹고, 이 뭐예요 이거, 아이들 골라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편식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면 어때요? 영양소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고 삶에서 체득하고 체험하라. 아멘.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곳에 설 수 있는 것도 어제 그제 이전에 제가 먹었던 음식물들 중에서, 섭취한 것들 중에서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편식을 하거나 제가 칼슘이 들어간 걸 전혀 먹지 않는 거나 단백질이 될 만한 걸 먹지 않았다면 저는 근력이 빠져서 서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뼈가 부서지거나 부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도 시력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골고루 먹지 않았다면 제가 눈이 멀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 먹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체질화시켜라. 아멘. 말씀을 먹고 내 것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고 먹는 대로 배설해 버린 사람은요 병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뭔가 음식을 먹었는데 먹는 대로 몸에 하나도 그게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 사람은 병든 사람, 장에 문제가 생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체질화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믿는 대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뻔뻔한 자들과 마주대하도록. 어떤 뻔뻔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뻔뻔한 백성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뻔뻔한 자들을 네가 대하도록 내가 네 얼굴도 너의 얼굴도 너의 이마도 굳게 하되 금강석보다도 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철면피가 되어 있는 그들 앞에 가서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지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를 전하러 갈 때에 너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처럼 얼굴을 튼튼히 하겠다. 그들 앞에 담대히 세우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얼마나 얼굴이 강팍해져 있었으면요, 이 선지자에게 너의 얼굴에도 내가 강한 하강석과 같이 네 얼굴을 굳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더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반대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좋다, 내가 너에게도 너의 이마도 단단하게 해주겠고 너의 얼굴도 마음도 단단하게 해주어서 내 백성들을 깨우치러 가게 하는 데 있어서 너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요? 보통 반대,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요. 아주 막 110가지도 넘어요. 예수 믿자 그러면요,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그런 종교 안 가져봐서 모른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모른다. 어떤 사람 또 아이고 나는 모든 신을 다 인정하니까 그 중에 한 신도 될 것. 아니 여러분, 그 중에 한 신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얼굴을 굳게 하고 네 이마도 굳게 하였으니 너는 금강석보다도 굳게 하여 내 백성을 일깨우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생명을 전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을 보니까 너는 강팍하고 패역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있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눈을 부릅뜨고 어디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냐고, 어디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하는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참신은 창조주는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몰라서 속은 거예요. 몰라서 속은 거예요. 2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들이라, 이미 마음이 부패해서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마음이 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로 회개케 하신다. 너희 죄를 깨닫고 우상 숭배한 죄와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까 뭐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이마가 빤빤하고 얼굴이 그냥 철판을 까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도 전하라 그랬어요. 2장 5절에도 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알게 하라. 아멘.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어제쯤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이 3장 11절에도 사로잡힌 그들, 포로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힘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으신대요. 그 백성이 포로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 회개해야만 돌아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셔야만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라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온통 반대해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 성령이 그 선지자에게 함께 힘있게 능력있게 하심으로 너로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죄의 포로된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귀신의 종이 되어져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왜?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만 봅시다요. 이 나라의 역사적인 그 모든 전설과 우상 숭배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많은 자들이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거를 배반하면 우리가 죽임당할 것처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한국에 있는 도깨비가 여러분을 창조했을까요? 아니면 저 대문 밖에 있는 지신이 창조했을까요? 아니면 부뚜막에 물 떠놓는 무식이, 모르겠어. 난 그 무슨 신인가 모르겠어. 만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부엌신인가 뭔가 몰라요. 아무튼 그 신이 여러분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구별된 자임을 우리로 확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잘 살아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악한 자들은 예수의 피만 보면 도망갑니다. 절대적으로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쫓겨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무장시켜서,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게 하셔서 그 세상 신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전에 우리가 속았던 것처럼 그들은 아직도 속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죄악되고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도록 가서 전하라 라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어떻게 살든지 그저 이 세상은 한 세상인데 살다 가면 그만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길게 산다고 칩시다. 장수시대가 열렸다고 하니까 100세 120세 산다고 칩시다. 그러한들 100년 120년 살고 나서 80세부터 120년까지를 잡아봅시다. 요즘 수명으로 봤을 때 그 다음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은 어디로 갈래요? 그 다음은 몇 년 사는 세계로 들어갈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나면 사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들어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또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오늘 3장 17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성도, 그 성도는 그 결과, 역할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인자야, 우리의 각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며,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지금 사망 권세 아래 죽어있는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첫째, 나의 구원이 확증되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성령을 입혀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 있고 가서 죽어있는 그들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잘못된 사람들이 부르는 요새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먼저 파수꾼을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로 보면 자파라고 해요. 뜻이 뭐냐? 망을 보는 사람, 먼 곳을 응시하는 사람, 자세히 바라보는 사람, 망대를 지키는 사람, 이런 뜻인데, 적군의 동태를 살펴서 아군과 우리의 백성들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하고 먼저 경고하는 경고의 임무를 띈 자들을 파수꾼이라 해요. 망대에 올라가서 지키는 경비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먼저 예수 믿으셨습니까? 각 가정마다 다르겠습니다. 어떤 집에는 아들내미가 예수를 먼저 믿고, 어떤 집에는 딸이 예수를 먼저 믿고, 어떤 집에는 어머니가 먼저 믿고, 어떤 집에는 할머니가 먼저 믿고,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먼저 믿는 사람은 그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도록 지키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망대에 올라가서요, 파수꾼은요 저 땅속에 가서 집에 자는 게 아니에요. 망대에 올라가서 두루 살펴야 돼요. 적군이 무기를 가지고 내 집이나 내 가정이나 내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각 가정에서요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 성도는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그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기를 첫째 뭐를 말씀하셨는가 하니, 악인에게 전파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하라는 거. 아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가지지 않는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말하여서 너는 너의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바를 그들에게 말로 전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만약에 그들을 깨우치지 아니하여 그들이 악한 길에서 그대로 죽게 되면 그 자기의 죄값으로 그들이 죽으려니와 그의 죽음의 핏값을 내가 너의 손에서 찾겠다, 그렇게 했어요. 즉 무슨 뜻인가 하면, 파수꾼으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친구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 우리가 아는 모든 또 열방의 모든 자들까지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왜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마귀가 무저갱에 던져질 때 같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거기 절대 속지 말라고 전해주는 자가 되어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돼.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자죠. 그는 자기가 자기의 죄로 죽으려니와. 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왜요? 우리가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라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라고 전해줬는데도 그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그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너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아멘.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네, 결정은 본인이 할 거예요. 들은 자가 해야 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그거 결정해서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너는 멸망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전도할 때에 믿다가 쉬는 자.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도 몇 번 나가봤고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자, 주저앉은 자, 절망한 자,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린 자, 아니면 오랫동안 믿지 않고 있는 자, 믿다가 낙심한 자. 어떤 경우는 교회 갔다가 성도들과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아이고 예수 믿기가 참 그렇다, 그래 진리 깊이 못 깨달으니까 또 마음을 어때요? 그냥 세상에다 내려놔 버려서 그렇게 믿다가 중단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나를 대신하여 가서 전해라고 말씀해요. 첫째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전해라. 두 번째는 믿다가 낙심한 자, 믿다가 쉬는 자, 믿다가 우상에게 돌아간 자, 그 모든 자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믿다가 낙심하여 세상 죄악을 향하여 따라가는 자에게 너는 가라. 네가 그들을 깨우치라. 왜냐? 여러분요, 경기를 할 때에, 스타트 할 때에 총을 팍 쏘면은 100m
달리기를 할 때 질주하여 달려갑니다. 저기 앞에는 하얀 줄을 가지고 그 꼬린 지점에서 그 길을 통과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꼬린 지점에. 그런데 스타트할 때 막 가장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주목해요. 야, 쟤 1등 하겠다. 와, 엄청나게 빠르네. 총 딱 쐈는데 1등으로 나가면 어때요? 와, 막 치고 막 앞으로 쭉쭉 나가네, 그러잖아요. 앞으로 쭉쭉 나가면 뭐예요? 가다가 엉뚱한 그 라인을 벗어나서, 경계 라인을 벗어나서 운동장 가운데를 가버린다든지, 교문으로 달려가 버린다든지, 주저앉아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다든지, 물목으로 가버린다든지, 꼬린 지점까지 정해진 룰로 가지 아니하고 지 뜻대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불합격이요. 불합격. 즉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어볼까 하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는,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가지 못하는,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사람이 꼬드기니까 이단에도 빠지고, 꼬드기니까 거짓된 데도 빠지고, 꼬드기니까 예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 모든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를 보내서 그들을 일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돌아오라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거든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즉 말씀의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은 경기하는 사람이 자기 라인을 따라서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옆에서 뭐라 하니까 뒤돌아보고, 옆에서 뭐라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딴 데 가서 뭐 들어보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상에 빠졌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 일깨우라는 거예요. 너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 너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다. 너 그거 절대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된다. 할렐루야. 천국까지 꼬린해야 됩니다. 천국까지 꼬린해야 돼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모든 가족을 버려버리고 무인도에 가서 지구를 7바퀴 돌아라, 이렇게 미션을 내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도망갑니다. 다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십니다. 네, 그들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에 손도 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보호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혹여 실수하고 범죄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는 네가 그들을 깨우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하다가 주저앉은 자들, 한두 번 나오다가 주저앉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일깨워야 되는데, 그들을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여 그가 자기의 죄 중에서 죽는데, 내가 그가 죽으면 그의 죄값을 그 손에서 그에게 묻겠지만, 왜요? 전했는데 또 안 돌아오면 자기 탓이죠. 그런데 네가 입을 함구하고 있어서, 아이고 저 사람 예전에 교회 다녔다던데, 저 사람 옛날에 하나님 좀 믿었다던데, 지금 낙심하고 우상숭배하고 죄길 가는데 전하지 않고, 아이고 내비려둬, 옛날에 한두 번 가봤으니까 뭐 그 알겠지, 뭐 이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낙심한 자들도 온전한 믿음에 서도록 다시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마라. 왜요?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형제 중에 멸망길, 낭떠러지 있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 가면 엄청난 수척의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 내 형제가 거기를 향하여 나는 바른 길 가, 나는 바른 길 가, 나는 이 길 갈래 고집하면, 그래 잘 간다, 달려가라 이럴 형제가 누가 있어요? 거기 가면 들어가도 끝이 없는 수월,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질 건데, 아이고 잘 가네, 더 뛰어가, 빨리 가, 이럴 사람 누가 있냐고. 그건 형제도 아니야. 그건 형제도 아니야. 어떻게 되겠어요? 야야 거기 가지 마라. 거기 수월은 어마어마한 깊은 곳이고 다시는 나올 수도 없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가는 길 막 막지 않겠어요? 옷을 막 옷깃을 잡고 붙잡고 가는 길 막으면서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형제, 내 부모가 그 죽음의 길 가고 있으면 막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요? 정말 정신만 똑바로 된 사람은 다 막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믿다가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아니하여 그가 죄 중에 죽으면 내가 그의 생명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네가 말하지 아니하, 네가 전하지 아니하여 그가 멸망길 가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보존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멸망의 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짐을 짓고 아이고 그래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할 일 아니에요. 인간은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먼저 깨닫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안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제가 간증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12년 4월 14일 16,000톤의 여객선 한 대가 북대서양을 항해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그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작은 얼음덩어리가 있어서 그거 피해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보여지는 얼음덩어리 밑에 어마어마한 빙산이 물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속에 숨겨진 빙산에 이 거대한 여객선이 큰 배가 부딪힐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만 보고 그저 지나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만은 물속에 잠긴 어마어마한 빙산에 배가 부딪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속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구명조끼나 구명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 수의 반밖에 안 실려졌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거기에 승선하게 하면 그 수만큼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반밖에 안 실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물에 빠져 그날 희생 1517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타이타닉호의 사고입니다. 사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사가 자기도 구명조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 조각, 나무 조각 하나를 붙들어서 뒤집어지고 엎어지다가 그거 나무 하나를 붙들었어요. 겨울이라 너무 추웠습니다. 물 위에서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파도를 따라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데 그도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 신사도 엄청 버티다가 자신이 물결을 이렇게 헤치면서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젊은이 쳐다봤습니다. 젊은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뭐요? 젊은이 하나님께 회개했어. 뭐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했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신사도 지금 더 이상 삶을 버텨낼 수가 없고 이 젊은이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신사의 마지막 외침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귀에 들어왔어요. 구원받았느냐는 구원이라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화해했느냐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외쳤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갑자기 물결이 더 세지면서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파도에 점점 이 신사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생명 하나 부지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헤치면서 또 가까이 오네. 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젊은이, 하나님과 화해했어. 그래서 아니요 그랬는데 그 파도 속에서 이 신사는, 이 젊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뉴욕에 있는 교회에 보름 후에 어떤 젊은이가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그 교회에, 그 귀에 울렸던, 노신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존 하퍼라는 선교사님, 그 부흥사님의 마지막 그 소리가 젊은이 구원받았소, 젊은이 회개했소, 젊은이 하나님과 화해했소 라고 했던 그 말이, 그 신사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계속 자기의 귓전을 울리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이 젊은이가 간증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존 하퍼 씨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존 하퍼 봉사는, 그 목회자는 다시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그에게 외친 그의 외침으로 인하여 이 젊은이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지, 나는 회개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 선교사의 마지막 외침이 한 젊은이를 살렸고, 그 젊은이가 뉴욕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으로 지금 내가 여기 있노라고, 내가 외치는 이 외침을 소홀히 듣지 말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오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듣게 하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